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의 사건이었죠. 세월호 같이 우리 전 국민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도 있는 반면 또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암이나 그런 질병이 나타나서 개인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쉽게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가 있는가 하면서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찾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떠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철저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세상적으로는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당장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원래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바쳐라, 평생 나신으로 바쳐라 그랬다면 아멘하기 쉬웠을 거죠. 그런데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나에게 제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증표,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는 거야 뭐라든지 순종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주신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너무나 매정하고 냉혈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치라고 하느냐? 나에게 안 주셨으면 모르지 주셨는데 왜 다시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독자를 바치는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 큰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한국말로는 유혹이죠. 유혹. 이 유혹은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해 이러면 좋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도박도 여러분 처음부터 팍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처음부터 내 이단이다 라고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자기들 신천지라고 내세우지만 한창 그들이 막 교회 침투할 때는요 자신들이 신천지 아닌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혹했어요. 이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라는 뜻이죠.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언제 많이 씁니까? 학교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아시는데 테스트하신다? 왜 테스트하실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어른들의 입장에서야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학생일 때 시험이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제가 학생일 때요 시험 왜 하느냐 막 짜증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취를 이루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입증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의 믿음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과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너의 믿음 이러하니까 가오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때는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믿음 좋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고 다니고 기도한다, 예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작은 연단에 찾아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은 척을 한 것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은 힘듭니다. 아이들이 왜 시험을 싫어합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위궤양도 걸리고 위염도 걸리고 막 심지어는 극한의 선택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시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시험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생들에게 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까? 필수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실력이 자라게 되고, 또한 그 아이들의 능력이 입증돼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시험은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다면 툭 뚫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 걸어가는 테스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심지어는 당장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 인간의 눈으로는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로, 인간의 생각으로,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본다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그는 선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입니다. 내가 돌아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표인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인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 사고를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의 장대함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요, 숨기 바빴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했어요. 그러나 골리앗의 장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그냥 큰 표적인 거예요. 아무 때나 던져도, 아무 때나 땀물크게 던져도 다 맞는 큰 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의 돌팔매가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를 다윗이 이기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이 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고백을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높은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거인 족속과 또 그 병거들을 봤어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가봤더니 암이라 할 때가 있고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했던 큰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혼란스럽습니다. 당장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순종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쳐? 그런 반인륜적인 일을 어떻게 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험이지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숙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내 머리에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지만 숙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다 태블릿 PC 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뭐 다 찾아보고 학습지도 찾아보고 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시험과 숙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숙제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에는요,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정답을 보여주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 테스트.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답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온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갔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을 보고 애굽 땅에 내려갔고, 또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그 시험이 나에게 임할 거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안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키시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분하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내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분,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못 풀 문제를 주십니까? 아니죠. 풀 수 있는 문제, 단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문제를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하기 원하십니다. 인내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강해로 그냥 무조건 내몰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깨어라, 깨어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산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듯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나가서 도문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나자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외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은 힘들었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모든 결론을 보고 그 걸음이 정말 다 최후는 축복의 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미 간접적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시험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죽음의 길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오직 주의 은혜이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